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추운데 수요일 날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둔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구나.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다. 아멘. 찬송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중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갈급하여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큰 혼란 중에도 실패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아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어 힘들고 고난이 겹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정치적인 불신과 사회적 갈등,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진리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기도에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내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결실의 달, 믿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회, 수요 집회 잘 모이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고 또 형편이 되시던 분들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입니다. 셋째 주간에 각 기관 총회로 모이게 되죠. 아마 이번 총회 때는 2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회장님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해주시고요. 바뀐 회장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당회가 모이고요. 25일 목요일 날 성탄절 가족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11시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지 않고 1월 1일 목요일 신년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11시에 모이고요. 이날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마친 후 점심 식사 후에 예결산 위원회까지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12월 일정인데요. 조금 분주함은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성탄의 달을 또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1천동 운동 209호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김광수 장로님도 좀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요. 최경순 권사님, 안정래 권사님, 또 우리 이명열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고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마 드실 겁니다. 보통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규칙적인 기도를 하시게 되면 어제 했던 기도나 오늘 하는 기도나 또 내일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똑같은 기도, 반복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고 또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1년 내도록 그 기도가 그 기도 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감사가 있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신앙의 고백,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런 봉헌 기도의 내용, 혹은 또 새벽 기도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비슷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반복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한마디의 기도가 더 중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몸이 약하고 편찮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복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프시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매 시간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프면 괴로움과 탄식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미사여구 화려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들만 반복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가 너무 식상해서 뭔가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포함된 기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내가 너무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는가,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예배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죠. 내가 좀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 기도하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공예배는 그러면 아니 되죠. 또 공예배 때 말을 빨리 해버리면 함께 머리를 숙인 회중에서 참여하는 회중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신 거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올라오면은 찬양대석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요. 오늘은 15번이야.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15번. 무슨 소리일까요? 예, 그 장로님 기도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15번 하면 회중 기도가 끝나요. 그 대표 기도가. 그래서 속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5번, 15번 넘었는데 아직도 안 끝나. 장로님 기도 오늘 길게 하시네. 뭘 기도했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게 늘 마치 주문처럼 기도 제목 가운데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성실하고 참 좋은 분인데 그분 대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일단 길었고 기도 내용은 듣지도 않고 간절히 바라고 나면, 간절히 바라고 나면 이 기도만 헤아렸던 그때의 대학생 때의 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각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기도 가능한가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분은 아니고 미리 너희들의 구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너희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반복적인 기도, 되풀이되는 기도, 일상적인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을 것이고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것이나 내일 밤에 기도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고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단한 기도, 아침 먹을 때나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며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한번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든 단회적으로 기도하든 기도의 양, 기도의 횟수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방편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기도가 문제가 되거나 그것이 합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빈말이라고 개역성경에서 또 바꾸고 있는데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마치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예를 들어 불교에서 연부를 외는 것,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연부를 쭉 외죠. 가끔 종교 방송, 케이블 방송을 보다 보면 기독교 방송이 앞에 5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방송이 있고, 불교 방송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증산도 방송이 있고, 뭐 이상한 또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증산도에서 이른바 예배겠죠, 하는 모습을 보면 쭉 방석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쭉 앉아서 주문을 외는데, 똑같은 주문을 1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돌려보니까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몇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들어온 남녀 호랑교회 같은 경우도 그들이 외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똑같은 기도가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반복이 되죠. 그렇게 반복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남녀 호랑교회에 있던 사람이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진대요.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식 표현을 하면 반복적인 그런 주문을 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를 받거나 황홀경에 엑스타시에 빠지거나 잠시 어떤 정말 무탈,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계속 가지려고 반복적인 주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빈말, 중언, 부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해탈 또는 엑스타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주문을 외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죠. 똑같은 1시간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고 똑같이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고백을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세요. 등등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연부를 웬다든지 주문을 웬다든지 그냥 혼자서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주문을 외는 것들은 뭐예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내가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연부를 외고 주문을 자꾸 반복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외다가 스스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어지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면, 그렇지 않은 그런 기도들은 무엇입니까? 주문을 외거나 연부를 외는 이유와 목적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려지기를 위해서가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라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보름달을 바라보고 비나이다 아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집을 위하여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종교심이 발현이 되는 거죠. 큰 나무에다가 또는 큰 바위 앞에서 그런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내 힘 내는 요구로는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무언가 신적인 도움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그들은 뿌듯해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를 안 하거든요. 자기 생활이 바쁘고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맨날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아주 폼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금식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야, 저 사람은 대단해.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몇 번씩이나 한대. 야, 금식을 한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송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칭송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중언부언, 빈말을 막 떠들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태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만족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만한 마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누가 기도를 잘하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매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주위에 물어봐도 그런 교회가 거의 없는데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1000번째 기도회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000번째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째가 끝날 때 솔로몬의 기도를 흠량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금, 은, 보와 명예 다 주셨죠. 그런 어떤 솔로몬의 스토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1000번째 기도회 혹은 1000번째 헌금, 이런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진행을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되는 거죠. 오늘 198번째 헌금, 199번째, 200번째 헌금. 그래서 1000번까지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식의 방법은요. 1000번째는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000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 번 번제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잡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소를 잡아서 피를 빼고 뿌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속죄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1000번이 되었으니 3년 하고도 몇 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이죠. 그걸 하루 만에 잡을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잡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솔로몬이 행했던 것을 단지 시간적인 산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1000번을 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 1000번이지 3년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똑같은 제목,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혹은 1000번째 기도를 하든 1000번 새벽 기도회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21일 기도회도 힘들고요, 부활절 고난주간 앞두고 한 주간 기도회 모이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1000번을 기도하자라고 하면 질려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넘버링이 되어지고 999일째, 드디어 내일이면 1000일째가 됩니다.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졌어요? 네, 숫자만 달라졌죠. 하나님이 로또 1등이 되게 하신 거나 사놓은 집이 갑자기 따따블로 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고, 말 그대로 천일 동안 내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보태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만함입니다. 1000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에 참석하고 1000번 동안 기도했다는 그 뿌듯함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냉대가 돼요. 야, 어떻게 장로가 돼서 말이야 100번도 안 나왔어. 야, 어떻게 기도하는 권사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반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000일 동안 기도했다라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영성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안 가요. 인생은 죄된 본성은 그것을 우쭐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대하고 하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 결국 1000번째 1000번째 기도,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덕을 쌓는 모습으로 왜곡 변질이 되어지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게 통했어요. 왜요? 1000번 헌금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죠? 1000일 동안 뭘 한다는 것, 3년 동안 뭘 한다는 것,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반복적인 기도로 다가오는데, 분명한 것, 성경은 반복적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언부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왜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어떤 그런 거 티벳 관련된 참하고도 이런 거 보면 티벳 종교의 특징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것을 보죠. 사람들이 그 티벳 절의 성전에 들어간 입구부터 이렇게 뭘 돌리는 거 보셨죠? 원통으로 된 거 쭉쭉쭉 돌리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돌려요. 그 통이 뭐냐면 마니차라고 일컫는 경전이 들어있는 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경전의 글들이 매우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되지 않아요. 그런 티벳 승려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아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불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 불경에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티벳 종교에서는 그 마니차라고 일컫는 불경에 담긴 경전통을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전을 읽은 것으로 쳐줘요. 글도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근데 한 바퀴 돌렸어. 내가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백 개, 몇천 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면 나는 뭘 했죠? 이 많은 불경을 내가 다 읽은 걸로 인정이 돼요.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뿌듯해지죠. 야, 내가 이걸 다 읽었어. 근데 사실 읽은 건가요? 아니죠. 열심히 그 회전되는 마니차라는 그런 불교 경전이 들어있는 통만 열심히 굴린 거예요. 그것도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따만한 것부터 다양해서 큰 거 돌리면 더 많이 읽은 게 되는 그런 식의 가치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일까요? 정말 경전을 읽은 것일까요? 내가 돌리고 또 돌려서 행위, 공덕을 쌓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다 돌리고 나니까 뿌듯해하는 마음,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돌리는 것, 마니차를 돌리는 것, 그런 모습들이 바로 중언부언, 빈말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지, 더 많은 기도, 똑같은 내용,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나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기도인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의례적으로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요. 십자가의 은혜는 기억도 안 나요. 그저 내 마음의 손을 아뢰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결국 그것은 미신적인 이방인들이 행하는 기도, 중언, 부언하는 기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들 모두가 흔쾌해요. 맞아,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 기도가 모자랐나 봐. 그런 말을 하면 거기가 끄덕이지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의 양과 시간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죠. 뭘 해도 부족함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종교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더 기도해야 돼, 더 많이 바쳐야 돼,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었고, 티베트 종교는 더 많이 돌리고 또 돌려야 돼. 그래야지 네가 더 거룩해지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신이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결국 자기 중심적인 기도고 중언부언이라는 기도는 결국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의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할 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혼자 중얼중얼 한다라면은 이것은 바로 중언부언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런 태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구제와 금식이에요. 구제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제하는 방법, 금식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형식화되고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인데 이제는 과시하는 방향으로 구제를 하는 거죠. 성경은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금식하는 거 정말 힘들고 배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얼굴이 상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태도 갖지 말라라고 하죠. 정말 금식했다라면 오히려 세수를 깨끗이 하고 정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며칠 40일을 굶었어도 마치 방금 맛있는 고기를 먹고 온 것처럼 그런 자신의 힘들었어, 정말 내가 고생했어, 금식하느라고 어려웠어, 그런 표를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은 표를 내는 거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러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또는 어떤 비용들을 내면서 뿌듯해하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금식을 하면서 정말 얼굴 면도도 하지 않아요. 얼굴 머리 엉망이고 정말 배고픈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 20일째야 30일째야 자랑을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정말 옳지 않은 그런 주님의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을 보면 본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대에서도 3절에 말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금식이나 구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신앙의 행위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받았으니 하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랑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 부흥사들 보면 이력일이 나와요. 40일 금식 기도에 3회, 40일 금식 기도에 6회. 그게 무슨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슨 공덕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저 목사님 신령해 라고 생각해서 그런 집회에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80년대, 90년대는 있었죠. 왜요? 훌륭해 보이니까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니 하늘의 복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1절의 경고를 주님은 다시 합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우쭐됨을 드러내기 위한 반복적인 기도들, 구제, 금식들은 이미 그것으로 너희들이 상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니? 그럼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없어, 상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금식,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구제, 사람들에게 드러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려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체로 이미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상급을 받은 것이고 하늘의 복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려지는 복이 귀할까요? 하늘의 복이 귀할까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 상급이 귀할까요? 하늘의 상급이 귀할까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상급은 아무리 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가치가 이 땅의 상급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상급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 넉넉한 삶들, 윤택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런 태도들, 특별히 기도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기도라고 성경은, 주님은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방언 또는 이런저런 기도들, 중언부언하는 기도들, 반복적인 기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달라요. 중언부언은 대상을 잃어버린 기도가 됩니다. 근데 반복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들이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기도해요. 건강 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기도가 맞습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미 없는 반복적인 기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반복이 문제이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많은 기도,
내 자신의 교만함이 되어지는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그분께서 들으시고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반복적인 기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언부언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일 동안 반복적인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1000일 동안 의미를 두고 만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둔다라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도 생각지 않아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혼자 뇌까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양으로 시간으로 때워지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신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내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처럼 타 종교처럼 중언부언하고 그저 의미
기다리는 주문처럼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신 바 되며 때에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기도가 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눌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지혜가 없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서 모든 것을 토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입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많은 기도, 의미 없는 중원부원이 아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고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